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시간에 이 시를 읽었죠? 나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받아들이네. 당신의 최고의 선물을.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젠 한 생명뿐이니 당신께서 주신 그 한 생명뿐이라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최고의 선물이고 그 생명이 한 생명뿐인데 그 한 생명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 식구가 됐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한 충격이고 슬픔이고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주 좀 수준 높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제2장,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인격이라고 그랬죠. 인격. 죄는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인격.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것처럼 인격이단 말이에요. 그 죄라는 인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인격이 그 죄라는 인격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지 내 의지와 결심과 각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인격이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인데 말씀이라는 인격이 죄라는 인격을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조하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으로 승리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가? 자, 여기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사병이 상관에게 제가 포로를 잡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 그의 상관은 그에게 포로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병사는 그가 안 오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장교는 그렇다면 너만 오라고 다시 명령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저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포로가 저를 못 가게 하거든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떤 군인이 포로를 잡았는데 상관이 포로를 데리고 가라니까 포로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포로가 자기한 안 따라오려고 이제 버티는가 봐요. 그러자 그러면 니만 오라 그랬더니 그 포로가 자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대답했다는 거죠.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된 얘기입니까? 아니, 포로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 다룬다면 그것이 무슨 포로입니까? 그것이 포로가 오히려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를 꽉 잡고 있는 거죠. 자, 나는 오늘날 크리스찬들 역시 죄에 대한 승리의 삶에 있어 이 병사와 같은 꼴이 아닌가 싶어 매우 안타깝다. 그러니까 포로가 자기를 오히려 잡아버리는 그런 모순된 일이 있는 것처럼 죄가 나를 꽉 잡아가지고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될 건데, 죄를 이겨야 될 건데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내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죄를 이겨야 될 건데 죄가 말씀을 눌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내가 빚보다, 내 재산이 빚보다 많아야 되는데 빚이 내 재산보다 많으면 그때는 이제 그 인생은, 그 사람의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 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날 그런 회사 많습니다. 그런 가정 많습니다. 빚이 자기 재산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빚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죄의 행별로부터 해방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죄의 능력으로부터는 어떤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받았어.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이제 뭐 하나님과는 그
단절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죄의 능력으로부터는 어떠냐 이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가? 혹시 칭의라고 하는 진리 주변을 맴돌면서 마냥 서성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산 받았다, 나는 의롭게 됐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거기서부터 완전히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거죠.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흥얼대면서 제자리에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칭의만 쟁취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전한 수준까지 와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포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낮은 수준의 삶을 정당화시키지는 않고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산 받아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로부터 해방돼서 죄를 이기는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마치 내가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잣집에 양자로 갔다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잣집에 양자가 됐다면 부잣집에 양자가 된 그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죠. 먹는 거, 입는 거, 생활 습관 모든 것이 다리 밑에서 사는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잣집에 양자를 갔는데도 아직도 다리 밑에 사는 그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여전히 거지 노릇하고 못된 습관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와서 먹는 거 입는 것이 거지처럼 생활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낮은 수준의 삶을 정당화시키지는 않고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걸 핑계를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나의 말씀을 듣고서 나를 보내신 그분을 의지해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정죄 안으로 오지 않을 것이니 다만 죽음으로부터 생명에까지 지나가져 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에까지 지나가져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죠. 이건 우리 개혁성경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는데 옮겼느니라가 아니라 봐보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옮겼느니라가 아니라 이거는 능동이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수동이에요. 지나가져 있다. 이게 옮겨져 있다는 거죠. 완전히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거지 생활에서부터 부자 생활로 바꿔지는 거예요. 다리 밑에 생활에서 양옥집으로 나의 거처가 바꿔지는 거예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던 내가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내가 갈아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된 사람이고 양자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생명을 얻었고 이걸 이제 얻었다 그랬죠. 얻었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었어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위에서 그 얘기했죠. 여기 보면 그분의 자원이 내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 중에 출애굽기 20장 3절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획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가지지 말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유튜브 강의를 이거 했죠.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유튜브 강의를 여러 개 이렇게 많이 했죠. 이걸 꼭 들어봐야 됩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나가져 있다 이 수동으로 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죽어, 나는 이제 생명으로 옮겼어, 내가 나를 어떻게 옮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옮겨줘야지.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까지 지나가져 있다, 지나감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탁 잡고서 죽음에서 생명까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패스란 말은 이거 패스랑도 통과한다는 거잖아요. 지나가져 있다. 그래서 이 옮긴다는 것은 영어로 트랜스레이트라고 따로 있어요. 옮기다.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도 이 옮긴다는 뜻이에요. 옮기다. 이제 이 옮겨져 있다 이거예요. 지나가져 있다. 지나가져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위험으로부터 내가 지나가져 있는 거야. 위험을 피해서 지나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갔다가 아니라 지나가져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렇다면 아이들은 살과 피에 대하여 참여자들이므로 그분께서도 친히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대하여 일부를 취하셨으니, 그래서 일부를 취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죽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죽음의 능력을 가졌던 그를, 즉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이게 마귀는 뭐냐면 죽임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능력.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이 사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마귀의 꼬임에 빠진 인간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란 것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고 해서 여러 가지예요. 경제적, 영적, 건강, 기타 심리적인 거 여러 가지로 나를 완전히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거 있죠. 그것도 마귀한테 지금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데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우울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쁨이 왜 없어요? 내가 마귀한테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내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took part라는 말 있죠. 이제 take part의 이제 과거형인데, took part라는 것은 일부를 취하셨으니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그냥 여기서 아이들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살과 피에 대하여 참여자들이므로 그분께서도 친히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에 대하여, 이 말은 뭐냐면 살과 피에 대하여, 그 말, 동일한 것에 대해서 살과 피를 말한 겁니다. 일부를 취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미토콘드리아라는 말을 했죠. 그 말은 뭐냐면 피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지 엄마로부터 받는 거 아닙니다. 다른 성격이라든지 신체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지만은 사람의 피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지 엄마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학적으로 다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취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잖아요. 그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러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라는 육체를 빌려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마리아 속에 있는 피를 주님께서 받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의 피를 받았다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인데? 마리아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지. 일부러 취했단 말은 뭐냐면 살은 취했지만은 피는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성경은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았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죠. 함께 지니심은, 이거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함께 지녔다면 살도 취하고 피도 취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래 부르는데, 이거는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 성경대로 한다면
이거는 100% 이단입니다. 이단. 이거 완전히 이거는 마귀 교리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딴 거는 이제 그렇다 해놔두고 함께 취하시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이 강의를 했죠.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살과 피를 취하셨던 것은 살과 피를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강의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걸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1, 2, 3, 4강까지 이거 했죠. 이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들어보면 구원이 뭔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정말 여기 너무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를 취하였단 말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이 개역성경은 함께 취하심을 일어났어요. 함께 취한다는 것은 혈과 살과 피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했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사람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다시 말하면 요셉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한글로 된 성경 대부분이 이거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왜 이걸 소개해 주냐면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죽음으로부터 생명까지 지나가졌다 이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제사받다는 말은 뭐냐면 아담의 피를 가진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서 예수님이 죄값 치러서 그 아담의 피를 쫓아내고 완전히 뽑아내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분의 자원이 내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것이 됐다는 말은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크리스천과의 관계가 하나 됐다는 거. 하나 됐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자기들의 모든 일생이 속박 신세에 종속하였던 자들을 구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종교가 나오고 돌을 닦는다, 참선을 한다, 술을 먹고 마약을 한다. 이것도 전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그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왜 건강한 줄 아세요? 어떻게든지 이 죽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안 죽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육체는 어차피 죽는데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죄짓지 이전의 상태의 몸으로 바꿔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음식을 먹었잖아요. 음식을 먹은 그 영체, 그러니까 신령한 몸, 소위 말해서 영적인 몸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마치 그 땅속에 있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데기한테 아무리 너가 나중에 나비가 될 거야,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번데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대충 짐작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나비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자기들의 모든 일생이 속박신세에 종소가 있던 자들을 구출하시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죄 사함받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완전 속박신세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갖다가 구출하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그 시간에 충만함이 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신 그 법, 토라,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서 만들어지신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됐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번역이라고 옛날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강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이거는 수백 번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보세요.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신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체로 되어서 이렇게 계획성경은 그렇게 됐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마 이렇게 됐죠. 그럼 완전히 번역 잘못된 거예요. 육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신 이건 제가 여러 강의에서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거기서도 내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에게서 만들어지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아까 여기 말했죠. 일부러 취하셨다 그랬죠. 일부러 취하셨다 그랬죠. 이 말이에요. 남녀에게서 만들어지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서 만들어지신 그게 아니고 일부러 취했다는 말은 뭐냐면 마리아라는 여자의 육체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지 마리아의 피가 예수님의 피에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미토콘테라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로부터 어머니로부터는 자식이 피를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피를 낳는 내 자식이고 어쩌고 그러죠. 그거는 아버지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엄마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 피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질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향을 받지만은 피는 섞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 비밀이 영적으로 딱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냐? 그분은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자에게 만들어졌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또 근데 여자에게 만들어진 사람들을 여자에게서 만들어진 자신의 아들을 내보셨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 아래서 만들어진 자신의 아들을 내보냈으니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으로는 율법 아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셨죠. 육신으로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승은 뭐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죠.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게 했다는 이 말에 하면 안 돼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나게 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졌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간단히 설명을 해놨죠. 여자에게서 만들어졌다 이 말은 뭐냐? 이미 존재에 계셨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게 된 것을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영원 전부터 다 계셨죠. 존재하고 계셨지만 그 보이지 않는 존재,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보이는 존재, 다시 말하면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들어졌다. 즉 주님께서는 창조된 분이 아니다는 것이다. 주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여자의 몸을 빌린 것이지 우리처럼 창조된 분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다시 말하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이지 그분은 우리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보통 피조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피조됐다는 말보다도 창조됐다.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 계셨던 분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숭이 몸으로 입고 왔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중에는 죄가 없는 인간은 없어. 다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할 수 없이 죄가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육체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정확하게 예수스라는 이름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스예요. 예수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스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스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스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고 크리스토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영어로는 크리스트라 그래요. 이 크리스트란 말이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이거 내가 강의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서 다른 번역들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에 동의하는 것이 되고, 태어나셨다라고 표현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듯이 예수 스님이 자연적인 출생을 한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번역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면 봐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 보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말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에 동의하는 거예요. 진화론. 이게 점점 아담으로부터 후손이 점점 나왔고 어느 날 예수라는 존재가 딱 태어났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에 동의하는 것이 되고, 태어나셨다라고 표현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듯이 예수 스님이 자연적인 출생을 한 창조물에 불과하다. 하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인데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낮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높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낮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믿어야 되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켜 버려요. 그 사람들은. 이게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높냐 아들이 높냐라고 아버지가 높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호와를 갖다가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정확히는 히브리어는 예수와, 헬라어로는 예수스, 영어로는 예수스, 영어로도 예수스. 그 여호와가 정확하게 말하면 킹제임스는 예호바라 그래. 예호바. 이거 지금 내가 여기 설명해서 써놓은 거 있죠. 여기 여자에게서 만들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내가 간단히 적어놨죠. 이거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36번 강의가 있는데 그거 다 들으시고 그것만 여러분이 소화시키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봅시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관한 것인데, 그분께서는 육체에 따라 다윗의 씨에게서 만들어지셨습니다. 그것도 이거 제가 지금 여기 원래 맥스웰 목회자의 책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없는데 제가 이걸 지금 일부러 넣어가지고 지금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윗의 씨에게서 만들어지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개성기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죠. 혈통이라 그러면 안 돼. 혈통. 씨.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러니까 그 요셉도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시액에서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후손의 몸을 빌려서 왔다는 뜻이지. 요 혈통 그러면 피 혈자가 들어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혈통에서 나섰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의 씨에게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의 그 육체를 빌려서 왔다는 것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피를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일부러 취하셨던 거, 일부. 육체 덩어리만 취한 것이지 피는 취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개성경도로 나오면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건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이건 완전히 마귀 소리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그 말인가 보다 그러고 대충 넘어가는데, 옛말에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양재물도 마시는 거예요. 농약도 마시는 거예요. 모르면.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제초제를 갖다가 밀가루인 줄 알고 한글을 모르는 그 시골의 할머니들이 비 오는 날 밀가루가 부족해서 하얀 게 있으니까 그냥 선반 위에 하얀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걸 그냥 밀가루인 줄 알고 기존에 밀가루하고 섞어갖고 먹어갖고 부친 게 먹어갖고 죽었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내가 다른 강에서 이거 소개해 주는데. 무식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중요한 구절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는데, 개성에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니에요. made flesh.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가 아니다. 되었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아지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 여기서 제가 다른 것은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육신이 대사가 아니라 육체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도 만들어지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만들어졌다. 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로마서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거 말고도 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섰다, 어떤 것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했죠. 육체가 됐었다라고 번역하면, 육체로 만들었다라고 하다가 번역하면 이 진화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되었다는 것은. 첫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었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재료가 뭐냐? 흙가루.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재료가 뭔지 알아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대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첫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어요. 흙가루가 육체가 된 게 아닙니다. 흙가루가 육체가 되었습니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도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져야 만들어져야 돼. 이게 말이 딱 일목요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가루로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습니까? 흙가루가 저절로 육체로 되었습니까? 만들어졌잖아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영이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이죠. 내 말들이 곧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2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지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참 내가 이거 강의 다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의 이거요, 수십 번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 중요한 구절을 내가 다 체크해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라고. 죄인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졌다.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육체가 성령님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육체로 만들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로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죄덩어리. 이 죄덩어리를 갖다가 의로움의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가루가 육체로 만들어진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정말로. 근데 이 계획성경대로 한다면 다 엉터리예요. 그 몰라서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참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해서 지금 내가 이 맥스웰 강의에서 이걸 원래는 이 맥스웰 그 본문에는 없어요. 그걸 내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걸 꼭 얘기하고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의 부담을 줘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있도록 만들어. 죄가 되도록이 아니라 죄로 있도록. To be sin. 죄로 있도록. To become sin이 아니에요. To be sin이에요. become이 아니라 be다. be. 죄로 있도록. 왜? 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대신 죄라고 하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강의한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고린도서 5장 21절 했죠. 이거 내가 본문을 소개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있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계획성도 내가 지금 소개 안 해서 그렇지 다 엉터리로 번역됐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 고린도후서나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로마서 1장 3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4절 또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흙가루로 아담을 만들었다 이 말이나 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말이 딱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선포함이 사매라는 자들에게는 바보스럽이나 구원받아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이 사매라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2000전에 죽은 그 예수가 지금 나를 내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갔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아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누구에게는 구원받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귀한 것을 받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유익이 되지만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10,000원 줘도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받으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비유를 듣잖아요. 내 앞에 밥상을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쳐놔도 그걸 먹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
눈으로 본다고 배가 저절로 부릅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바보, 다시 말하면 사멸한 자들은 바보스러움입니다. 바보스러움. 응? 플리스니스, 바보스러움. 너무 바보스럽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이 못 박혀 죽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자랑한다는 것은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뭔 말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내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다른 가에서 다 말씀드렸던 건데, saved 이 말 있죠. 구원받아 있는 이 말 있죠. 이것은 NIV의 성경에서는 즉각적인 구원을 부정하고 과정적인 구원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즉각적인 구원이냐 과정적인 구원이냐 해가지고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 구원을 받는 일어났죠. 구원을 받는, 이것도 완전히 틀렸다면 말할 수 없지만 이거 정확하게 현재 구원받아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NIV에서 뭐냐? being saved, 그죠? 이거는 뭐냐? 구원받고 있는 이렇게 해요. 구원받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있다가 언젠가는 잘못하면 구원에 탈락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 있는 완료 상태가 아니라 진행이죠. 이거는 진행이잖아요. 그래, 구원을 받고 있어.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도 구원받고 있죠. 그건 당연하죠. 그냥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맞는 말이지만은 여기서 영어를 정확하게 따지면 현재 구원받고 있어. 구원받고 있다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돼 버린 거야.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구원받아 있는, 이게 완료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행이잖아. 구원받고 있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나가면서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다 싶어갖고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본문에는 없어요. 이런 구절이.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어린 아이들이여, 이러한 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죄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사람이 죄짓나면 우리는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사님을, 곧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알면서도 내가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왜 중요한 거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3절을 갖고 내가 강의했다 그러죠. 거기서 내가 이 구절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내가 썼죠. 근데 개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지고 있다. 이 네 개가 있죠.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것처럼 여기 나오죠. 내가 아까도 처음에 말했죠. 뭐냐면 여기 보시오. 그분의 자원이 내 것이, 그분께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그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죠. 개혁성에는 두지 말라가 아니라 가지지 말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보충 강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제가 보충 강의 하면서 또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맥스웰 그 목회자의 그 본문을 갖다가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제가 그 너무 중요한 것을 부연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지금 45분 동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른 강의에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이 꼭 이걸 알고 넘어가겠다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것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거기 36번 강의한 거 그거다고,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다고 들어보시면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주었네. 그 사랑